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지적, 영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 재정적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보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고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기 전에 한 가지를 이제 보신다면 바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연주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다. 아마 그는 매번 그 자리에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가 늘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연주한다. 이것이 이제 곳곳에 바하의 말로 기록되는데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정확하게 이걸 사실 못 찾았습니다. 독일어는 너무 오래되어서 조금 생소하고 영어로 찾아보았는데 잘 못 찾았어요. 비슷한 말을 좀 찾긴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음악의 목적과 최종 목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죠. 모든 음악의 목표와 최종 목적.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록된 대로 음표를 연주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음악으로 만드신다. 음악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음표를 연주하는 것은 나다. 이런 의미이죠. 바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했네요. 나는 언제나 한 가지 목적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잘 조직된 교회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잘 만들어진 교회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바하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악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고향되고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마음이 터치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이런 바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바하는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증언,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성경 속에서 아버지께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최종 증언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은 연예인의 증언이나 유명 인사의 증언이나 셀레브리티의 증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신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지만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증언은 참되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증언은 가변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굉장히 변덕이 심하죠.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런데 사람의 증언 중요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는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은 내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루는 역사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루는 역사, 그 역사,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성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선지자들을 믿는다면,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또 모세, 다윗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이 들었고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한 가지로 꿰뚫어서 정리해서 연결해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연결해 주시고 이해되게 하셨을 때에 이들은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냐, 예수님께 각광하냐, 예수님을 지지하냐, 그런 것에 예수님이 연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들은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 원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 삶, 즉 자유와 기쁨과 장조성과 평안과 효율성과 생산성과 우리 삶 가운데 경작하고 다스리고 만들어가고,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얻고 목축을 하는데 많은 결과를 얻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족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고 부서가 살아나고 업무가 살아나고, 여러분 무질서 가운데 조화가 생기고,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함이 생기고, 추한 것 가운데 아름다움이 생기고, 미움 가운데 사랑이 생기고, 반목 가운데 연합이 생기고, 여러분 차별 가운데 평등이 생기고, 타락 가운데 회복이 생기고, 상처 가운데 치유가 생기고, 무너짐 가운데 건설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창조의 역사이며 생명의 역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명인 것입니다. 소명은 영생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며, 소명은 영생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소명을 받았다면 미워하고 반목하고 억압하고 이기적인 문화들 가운데 참되게 헌신적이고 참되게 지혜롭고 참되게 능력 있고 참되게 백성들을, 국민들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정치가 그런 시의원, 국회의원, 또 그런 행정 담당자가 나온다면, 비록 구급 동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창조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만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학 총장이나 어떤 대학병원 원장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는 것, 살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것,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생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청소부로 일하든 수의로 일하든 하급 말단 직원으로 일하든 조그만 가게, 구멍가게의 사장으로 일하든 아니면 어디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든, 비록 우리의 상황과 지금의 여러 가지 처지가 제각각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무슨 대학 총장이 예수님을 믿었다, 유명한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유명한 정치가가 예수님을 믿었다, 유명한 과학자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는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유명한 셀럽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1,000만 명, 5천만 명 이런 교회 모든 국민이 크리스찬이 되고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광은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돈이 없거나 지위가 약하거나 내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참 빡한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광은 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대접, 사람의 박수갈채, 그것으로 자꾸만 우리들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이 말씀을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종파들, 이단 종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에 사람들은
각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정통교회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자기 욕망을 좋아하고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의 체험을 주장하고 자기의 높은 어떤 영역이나 공력이나 실력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내세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언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 즉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 집회에는 모였지만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 집회, 복 받는 집회는 모였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은 너무나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은 성경 속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너무 난해하고 그래 보이는 것이라도 여러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게 아부하고 서로에게 잘 보이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는 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한 음식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한 강의가 어떠니? 내가 한 소그룹 어떠니? 내가 한 봉사가 어떠니? 내가 산 차가 어떠니? 내가 이번에 새로 산 옷이 어떠니? 내 직장이 어떠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너무 우습게 볼까? 하찮게 볼까? 무시할까? 멸시할까? 나를 아싸로 대할까? 이게 바로 서로 영광을 서로 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인싸가 되려고,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지 커 보이려고, 어떻게든지 세 보이려고, 어떻게든지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점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이 가지 않는 것이죠. 잠언 2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인정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할 걸 두려워하면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거를 받는 것이 여호와의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정말 여러분이 믿었다면 유대인에게 말한 것이죠. 나에 대해서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에 예수님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특정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성경 전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메시아,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뱀을 이길 메시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궁극적인 제사장으로 오실 분, 궁극적인 성전으로 오실 분, 궁극적인 말씀으로 오실 분, 궁극적인 빛으로 오실 분, 궁극적인 출애굽을 주기 위해서 오실 분, 그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제사제도를 완성하시고 율법과 제사제도와 성전과 성막과 이런 것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중보, 하나님의 회복, 그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사실 초대교회가 믿은 내용이고 또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람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다면 이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닌가? 사기꾼인가? 정신병자인가?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인가? 혹세 무민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냥 떠받들었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그분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분이 주장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분은 모든 죄를 사하는 구원자인가? 그분에게는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로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들에게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능력으로, 실제로 손에 잡히는 생활로, 두 손에 가득 잡히는 실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가십시오.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모든 성경, 모든 페이지, 모든 구절에서 발견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그것은 성경 속에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증언,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 증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에 우리가 얽매이거나 속박당하거나 할 것이 없이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한 심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힘차게 가며, 여러분, 사람들의 찬성과 반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그런 것에 얽매일 것이 없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 아버지께서 주시는 증거, 구약성경 전체에 주신 증거, 그리고 이제는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주시는 그 증거를 날마다 신뢰하면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 신자가 되었다, 크리스찬이다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하고 우리 삶 속에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두 손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관절과 골수와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영생을 현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 안에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 도와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보는데요, 오늘 성경 읽기, 우리가 함께 보실 성경 읽기는 시편 14편 창세기 40장에서 42장입니다. 오늘 또 성경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음성 들으시고 고난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또 우리의 고난과 수고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깊이 또한 묵상하고 또 바라보시고 누리시고 또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보시는 귀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